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는 좀 흐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은 아주 밝아서 좋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혁 집사님이 처음 이렇게 주의봉을 잡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찬양대 지휘자 한상혁 금방 얘기하고 제가 또 잊어버렸네.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상혁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한번 힘차게 용기의 아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런 일이 되거든 되기를 시작하거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1장 26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최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의 즈음에서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접고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특별히 계획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 로마의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시가 그 바로 뒤에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지면서 졸지에 2,000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미세늄이라고 하는 지역의 해군 사령관인 그 프리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산재에 묻힌 이 폼페이 시민들을 구하러 갔다가 이 정황을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들 프레니우스 2세가 이 상황을 잘 적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체 높은 로마 시민들의 여름철 휴양 도시인 폼페이는 바쁘고 활기에 넘쳐 있었다.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베스비우스산 기슭에서 사르누스 강 어귀에 세워진 항구 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치스러운 도시였다. 베스비우스 산은 이따금 연기를 내뿜었지만 16년 전 작게 폭발한 뒤로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가끔 연기를 뿜는 모습이 오히려 폼페이의 경관을 더욱 멋지게 꾸며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오쯤 되었을 때 며칠째 계속되던 땅의 흔들림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곧 베스비우스 산으로부터 하늘을 뒤덮는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쳐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산 꼭대기가 갈라지면서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 쏟아졌다. 새들은 날다가 낙엽처럼 떨어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했다. 화산은 쉴 새 없이 터졌고 검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완전히 가려졌다. 4시간쯤 지나자 인구 2만 명 가운데 2,000명의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바닷가로 달아났다. 베스비우스 산의 화산재는 30km나 떨어진 미세늄까지 날아오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미세늄 해군 사령관이었던 우리 아버지 프리니우스는 함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이런 편지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편지를 보면은요, 이 폼페이 대환란에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진 징후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년 전에 작은 폭발이 이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연기가 산 정상에서
조금씩 올라온 것이 징조였죠. 세 번째로는 며칠 뒤에 땅이 여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이것밖에 없지만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대형 재난에는 언제든지 수백 가지의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 대학의 하타무리라고 하는 교수는 한 번 대형 지진이 일어날 때 적어도 3,000번 이상의 징후를 담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폼페이 사람들이 이런 징후를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다가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징조를 무시했을까? 첫 번째로는 몇 년 전부터 늘 있던 징조였기 때문에 설마 했던 것이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의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쾌락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쾌락의 도시를 떠나는 것을 주저했다가 당한 것이죠. 1700년이나 지난 그 가운데 이 화산재에 묻혀 있었던 이 폼페이의 그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발굴 작업으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이었는지 새끼 돼지가 오븐에 넣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또 반쯤 구워진 빵도 발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한 어머니는 아기를 힘껏 끌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금붙이를 꽉 붙들은 채 돌도무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턱에서 젊은 여자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꺼내다가 돌아서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듯 문상객들이 빙 둘러앉아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있다가 그만 자기들도 장례식의 그냥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징조는 미리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절할 때 멸망은 순식간에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 이 세상의 멸망이 오기 전에 이러한 미리 사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대멸망과 그리고 지구 멸망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이 두 멸망의 사건이 이 꽈배기 꼬아듯이 함께 이렇게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또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하다가 또 끼어들고 또 이야기하다 이렇게 겹겹으로 끼어들면서 두 얘기가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은 지구 멸망의 예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처럼 지구도 그렇게 멸망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너희들 잘 보라, 잘 읽고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이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약 40년 후에 뭐 그런 정확한 연도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요, 곧 이제 세상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다가오는데 요렇게 멸망할 거다. 그 징조 중에서 아주 정확한 징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다름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홀리랜드라고 해서 아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이제 둘러싸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여기 누가복음 다니엘 11장 3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다니엘 11장 31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도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 거룩한 곳이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인데 이 군대가 어느 군대인가?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쭉 예언을 해석해 보면은요, 북방 왕에 대한 이 말이 있고 남방 왕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방 왕이 처음에는 시리아 왕조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헬라 왕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 왕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만 캐토릭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떻든 요때 당시에는 군대는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아예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그때 도망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포위하는데 어떻게 도망가? 주님은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그 이전 3년 전에 67년에 로마에 의해서 1차 포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밀만의 유대인 역사 제13권 16페이지에 보면은 그때 쳐들어온 장수가 세스티우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거 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보세요. 그들은 갑자기 뭘 풀었다고 그랬어요? 그 포위를 풀고 퇴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왜 세스티우스가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거의 행복을 받아내는 그 입장에서 왜 풀고 도망갔을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예수님의 그 예언을 예의주시하게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이때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펠라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 한 소도시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구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이 군대가 철수하니까 이 유대 안에서는 유대 열성분자들이 저놈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생각을 하고 성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도망가는 후미를 공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도망가면서도 짜증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리품까지 얻어가지고 로마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저놈들은 자기만 살 거를 목적으로 도망갔다. 예언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장수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타이투스라고 하는, 티투스라고도 합니다. 타이투스 장군이 다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1년 동안 포위를 하게 되니까 그때 6월절로
마침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몰려왔다가 포위를 당함으로써 모든 식품의 보급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포위를 당했으니 얼마나 그 안에 굶주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아비규환이 일어났죠. 내 자식 오늘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고, 이런 비참한 일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성태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학살당한 사람이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한 번 죽었다면은 보통 단위가 100단위입니다. 100만 단위. 히틀러가 유대인 중이었을 때 600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 죽은 숫자가 100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2차 반란, 발케코바 반란 때 그때도 80만이 죽었어요. 야, 대단한 그런 학살들이 일어났죠. 969명이 가까스럽게 살아남아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갔죠.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 가면은 아무도 못 올라와요. 아주 절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하여 증오를 가졌는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쪽 반대쪽에 조금 절벽이 조금 완만한 곳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흙 싸가지고 올라가서 결국은 가까이 오게 되자 969명이 자살을 합니다. 처음엔 가장들이 처자식을 죽였고, 가장들 중에 10명을 뽑아 나머지를 죽였고, 10명 중에 1명을 제비를 뽑아 9명이 죽이고, 결국 자신을 자살하면서 1000명이 다 자살을 합니다. 이때 가까스로 죽음을 피한 한 여인이 살아남았는데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참화를, 그 참혹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유세비우스는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미리 예언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군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그때는 도망가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징조를 무시함으로써 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겨울은 왜 겨울이 걸리지 않아야 됐을까요? 겨울은 우기입니다. 팔레스틴의 우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이 포기됐다. 천만의 말씀. 이게 AD 70년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AD 3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 적어도 40년이 지난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도 안식일에 대한 존중성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AD 70년의 멸망이 겨울에 걸리지 않았어요. 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많이 얕아져 있었습니다. 도망가기 쉬웠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날이 여러분 토요일이 아니었어요. 7째 날이 아니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전혀 문제없이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이 이렇게 와서 이런 징조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출을 받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포위를 당하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 중에 가장 복판에 있는 게 뭐죠? 안식일이 있어요. 이 안식일 대신 이 마지막 때에 군대, 여러분 군대는 로마 군대라고 그랬죠? 로마 군대는 오늘날의 로마 교회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럼 로마 교회가 자기의 깃발로 생각하는 게 뭐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강제로 포위를 하게 되면, 포위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제 강제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게 바로 뭐죠? 일요일 휴업령이죠. 다시 말하면 일요일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하나의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그래서 안식일을 포위할 때, 그때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임한 줄로 알아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세상의 멸망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많은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삼척 동자로도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를 너무나도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천상의 징조, 지상의 징조, 사회적 징조, 종교적 징조, 경제적 징조, 총 모든 분야에 망라하여서 징조들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징조를 다 지금 살필 수 없고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 마지막에 바로 직전에 내릴 그런 징조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이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살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구가 흔들리겠다는 겁니다. 흔들리는데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온역이 있겠다. 온역이 뭐죠?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렬하게 하든지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을 할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있게 될 거다. 1월 성신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하늘의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1755년인가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다크데이가 있었고요. 1833년 11월 13일, 누구 생일이야? 제 생일. 예. 그때 뭐가 있었냐면 별들이 떨어졌어요. 이거 벌써 1월성의 징조는 벌써 150년에서 200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민족들이 파도,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지난번 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지진이 났죠.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고, 지금도 그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의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걸 감추고 있죠. 근데 또 너무 지나친 가짜 뉴스가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요. 어떻든 일본은 굉장히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많이 지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임할 일로 인해서 무서워해서 기절하겠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괜히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전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018년 2년 전에 파라다이스, 이 북가주에 있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마을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이 도시죠. 그 도시가 딱 없어졌어요. 지도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예. 와. 파라다이스가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우리말로 뭐예요? 낙원이잖아. 낙원이 헬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돼 버렸어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신 거 아닙니까? 예. 이때 그 피해를 조금 좀 회상해 보면 말이죠. 2018년 11월 초에 일어났는데요. 110명이 실종되었고 23명이 사망자고 25만여 명이 30명이 이재민이 생겼고요. 건물과 가옥을 전소시키고 정말 이 도시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아마 이 산불 중에서 이 북가주에 일어난 여기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최고의 그런 산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대재난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또 다 잃어버려요. 네. 근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것은요, 어디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입니다. 산불이 작년 9월에 발생했는데 지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지금 아직도 안 꺼졌대요. 여러분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지금 이게 호주 지도인데 이게 다 불난 곳을 지금 이게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타오른 연무, 그 연기가 뉴질랜드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태평양 연안까지, 그리고 도쿄만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벌써 지구 반을 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벌써요. 1월 14일 기준으로 여러분 숲 1860만 헥타르, 이거 여러분 상상을 잘 못할 것이니까요. 한반도 면적이 22만 킬로제곱미터인데 한반도의 85%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가지고 거의 다 탔다는 거죠. 그만큼. 호주의 총 산림 면적이 1억 3,400만 헥타르인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호주의 전체 숲의 14%가 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28명, 그리고 1,300채의 가택이 다 전소되었고 건물까지 5,700채. 여러분 기존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 호주가 다 이렇게 다 불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또 동물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주의 그 유명한 캥거루, 코알라 이런 파충류, 포유류, 조류가 죽었는데 약 5억 마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5억 마리가 죽고 박쥐, 양서류, 곤충까지 다 포함하면은요 약 12억 7천여 마리가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비가 와서 진종 국면에 들어가서 잡는가 했더니 또 이 군용 헬기가 이렇게 최근에요. 군용 헬기가 내리면서 스파크가 또 일어났다네요. 그래서 그 불이 또 붙어가지고 또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또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시드니 서부 지역에는 기온이 섭씨 48.9도의 평균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캥거루가 이렇게 피신을 못 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비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뜨거운 화산, 아니 저기 그 화재의 그 연기하고 그 재가 상층국까지 올라가 가지고 구름을 이렇게 와해시켜 가지고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5일 호주 산불과 들불로 생긴 연기와 재가 바람을 타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하늘을 황색으로 뒤덮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낮에도 색깔이 이렇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글쎄 앞으로 어느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악의 산불 사태가 호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얼마나 더 이것이 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죠.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이렇게 완전히 제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호주 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 많던 동물들이 다 이제 전멸 상태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최근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가는 곳이죠. 여기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그 아이아스가 있는 우리 교회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천명 선교사 본부가 아주 가깝죠.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아주 작게 폭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산재로 인해서 마닐라 시까지 화산재가 다 덮이고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주민 6천여 명이 지금 피신을 하고 이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퀘션시티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짧게 한 것이지만 이렇게 초토화돼 버리고 있어요. 한번 터졌다면. 근데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어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이 터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대형 화산이 지금도 꿈틀꿈틀 대는 것이 수십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터진 지 지금 10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1000년마다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백두산 주변에 있는 그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물이 자꾸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풍계리에서 거기서 100km, 50km인가 60km밖에 안 돼요. 거기서 계속 터뜨리니까 이 백두산 밑에 있는 용암을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두산이 터지면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요. 대단히. 그래서 백두산이 1000년 전에 그 터졌을 때 발해라고 하는 발해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고국이 그 백두산 천지물로 인해 가지고 또 화산재로 인하여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까지 위험하고 그것이 이제 세계의 기후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가 0.1도, 1도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 작게만 떨어져도 기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오고 아니면 기근이 오는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게 이게 뭐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입니다. 이미 우리 김정식 장로님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이 온역이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냥 이것은 방어할 수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짐승과 짐승으로 접촉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로. 그래서 아주 중국은 전체가 이제 국경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립되는 나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한시 인구가 약 1100만 명인데 이 1100만 명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도록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례는 이제까지 4번인가 5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 이 무서운 그러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1월 28일자죠. 1월 28일자 확진 환자가 4,576명, 사망자가 106명, 발생 국가가 16개국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이틀 후에 1월 30일자입니다. 확진 환자가 2배로 뛰었습니다. 7,812명, 사망도 170명으로 늘었고요. 발생 국가가 1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1월 31일 오후 10시, 어제 저녁 10시 현재입니다. 환자 한국에 11명, 그리고 사망은 없습니다. 중국 본토가 9,782명, 이제 10,000명이 가까웠고요. 전 세계에는 9,932명, 사망자가 213명, 아직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와 있고 아직 다른 나라에서 사망자는 없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또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더 슈퍼 바이러스로 계속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바이러스는 인간이 정말 손댈 수 없는 바이러스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죠. 미국도 이미 뚫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플로리다로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겁내고 있을 뿐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하겠다. 여러분, 한 비행기가 쫙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내 방송을 파일럿이 합니다. 캡틴이 이야기하기를, 캡틴입니다. 저는 2가지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섬찟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광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굿뉴스고 하나는 배드뉴스입니다. 굿뉴스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이 비행기는 고도 9,000피트 상공을 시속 750km로 아주 빠르게, 아주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배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지금 기계 고장으로 항로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항로를 잃은 비행기가 아주 빠르게 신나게 날아간다고 해서 신이 납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하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지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강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빠르게 돌고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지금 향로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비틀거리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부대자루로 보면은 헌 부대자루예요. 그래서 여기 터지면 꼬매놓으면 여기 터지고, 여기 터져 꼬매놓으면 여기 터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꼬맬 수가 없이 낡고 낡아버린 푸대가 바로 지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푸대, 낡은 푸대,
그리고 빨리 달려가는 그 비행기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나요? 여러분은 상관없습니까? 한 서커스 하는 사람이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스릴 있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서커스 광대가 등에 누구를 업었어요? 사람을 업었습니다. 사람을 업고 딱 줄을 타는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등에 업은 사람. 등에 업은 사람은 이 사람 자기가 조절을 뭐 할 수도 없고 이 밑에 사람이 실수하면 자기도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외주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외주를 타고 있는데 지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서커스 하는 사람 등에 업힌 사람이 여러분하고 접니다. 그래서 언제 이 지구가 밸런스를 잃고 추락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가지고 날마다 분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천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재난들을 그냥 재난으로만 봐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예고한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하고요 예수님 초림 직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로 그 말구에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맞이러 나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꼽아 동방박사 그리고 목동들 그렇죠? 그리고 시몬하고 안나 요게 고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겠다는 얘기를 4,000년 동안 성경 66권에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 예언을 하셨거든요. 언제 오겠다? 어디서 태어나겠다? 그 어머니는 누구겠다? 계속 그분에 대하여 구약 전체가 다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그냥 구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절절 외우는 박사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다 졸았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내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걸 꼭 기억을 했다가 내가 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율법 박사들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실패했던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증거하고 재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하다고 하는 재림 교인들도 다 졸고 잘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실 때 이 재림 교인도 다 졸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재림 교인이 재림도 제대로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하는 꼭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재림 설교를 잘 안 하죠. 근데 재림 설교를 자주 해야 합니다. 여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이제 그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다 같이 파란 거 시작.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뭐하리라? 이 말이라. 여러분, 제가 왜 파란 글씨를 거기서부터 썼는지 아세요?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은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제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생활에 뭐요?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에도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뭘 먹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폼페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향락과 쾌락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당한 것처럼 이 지구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날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와, 여러분, 여기에 피할 자 없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를 아주 성경에 지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화성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지구라고 얘기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브리바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날에 가서 홍두표 목사 설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걸, 그렇게 여러분 껄껄하면 늦습니다. 이미. 그래서요, 이 설교절 마지막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21장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근데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들어야지. 오늘 여러분 다니엘 4장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나 하다가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서 하나님하고 찌릿 교통이 이루어지더니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느부갓네살이 육체적으로 당한 그 질병만큼이나 우리는 영적으로 미친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생각은 세 가지 욕구에 빠집니다. 첫째, 식욕.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명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이 짓을 하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리고 뭐예요? 명예욕에 완전히 창피한 것도 모르고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가치관을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4장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보이지 않느냐? 지금 내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제발 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좀 보면서 나하고 교통을 좀 하자. 이제 그만 돈 버는 것, 이제 그만 쾌락을 즐기는 것, 그거 조금 줄이고 나하고 좀 지내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수양회도 좀 그런 목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하고 좀 일찍 가셔서 좀 쉬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 교회 생활,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좀 해보면 어떻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지 한번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해 나가보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전염병과 산불과 화산 폭발들 이러한 재해들이 정말 예수님의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발자국 소리인 것으로 저희들 인식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로 기다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 재림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그 재림 기별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